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최근에 지금 세 번째, 이번 주 새벽 예배 세 번째 이렇게 보는데 의외로 이제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성령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보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마귀와 이제 마귀의 이제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믿지 않는 세상은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귀가 너희는 마귀로 하여금 너희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사도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장에 보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무관심해질 수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틈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틈만 안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4장에 놓아서는. 그러나 6장에는 굉장히 좀 거대한 마귀의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마귀는 그냥 단순한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와 같은 거대한 군대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인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2장, 4장에서의 언급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마귀는 그렇게 쉽사리 볼 존재가 아니고 마귀를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조직적인 악랄하고도 아주 강한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사도는 여기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상대, 우리의 씨름이라는 표현되어 있는 싸움 상대예요. 싸움 상대는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혈과 육으로 끝낸 사람 상대는 어떤 면에서는 숨통을 끊어질 수도 있고 힘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 우리의 싸움의 직접적인 대상이 마귀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한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겹겹으로 이렇게 조직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네 번의 단어로 이렇게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네 개의 지금 단어를 겹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것들은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인데 이것들이 아주 체계가 있고 힘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부 기관도 그냥 아주 치밀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 중앙정부의 기관 요원이 있고, 그리고 또 지방에 또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또 여러 부서가, 지방장관, 곧 도지사라든지, 또 그 밑에도 또 뭐 시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부하 직원이 있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또 쫙 있고, 맡은 직무들이 다 다르고. 천사도 그래요. 천사도.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싸움하는 천사가 있고,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또 일하는 천사, 봉사하는 천사가 있고,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천사들이 아주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더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은, 천사는 다양해요. 이 숫자는 천천만만이라고 표현된 대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마귀의 군대도 적어도 천사들의 3분의 1이에요. 별 3분의 1을 이끌어 자기가 데리고 갔다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마귀와 함께 더불어 타락한 천사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들도 다 징후가 있는 거예요. 이들도 나름대로 다 조직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의 한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10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가엘이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오게 했다 하면서 곧 있으면은 내가 바사 군주가 있을 텐데 나중에는 헬라 군주가 임할 것 같아. 군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왕과 같은 권세 있는 자죠. 이것이 이제 마귀의 영적인 어떤 세력을 가진 마귀의 졸개들인 거대한 악마장이죠. 악마의 어떤 세력을 가진 거죠.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강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또 헬라 군주가 이르리라 그랬으니까 헬라라는 이제 그리스의 군대. 나중에 그 파르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을 이끄는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들을 정복하잖아요. 이것들도 다 이면에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 거야. 마귀의 군대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나라를 담당하는 악령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악령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할진데 어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마가 없겠느냐고요. 계시록에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에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자가 뭐예요? 안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를 여기서 단어는 직접적인 단어는 천사예요. 주의 영에게 너는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의 종을 말할 수도 있고 주의 종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천사로 보거든요. 그야말로 교회도 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구나.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없겠어요? 뭐 교회가 이스라엘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상 군대죠. 육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는 군대 조직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하나의 군대 조직이죠. 천사가 왜 우리를 말하자면 담당하지 않겠어요? 다 담당하는 천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 천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도 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상달해서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는 이와 같이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거대한 체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이와 같이 거대한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만 보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현상만 보고 이제 어떤 문제가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정말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악한 군대를 너희들은 여기서 싸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에 말씀을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점을 잊지 말아라 라고 환기시키기 위함인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영적 싸움이 항상 있다. 어떤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현상 이면에 악한 영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순식간에 그냥 어떤 악한 결과와 저주의 어떤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 욥을 우리가 봤지만 욥이에게 마귀가 한번 하나님 허락하자마자 얼마나 무섭게 공격을 합니까?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잖아요. 그뿐 아니라 가족이 아내도 와서 막 욕설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욥의 또 친구들이 와서 그의 막 오장을 다 뒤집잖아요. 그의 삶을 신앙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어 대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집요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한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마귀의 군대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긴밀하게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점을 아마 사도가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귀의 군대를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주 앞에 설 것인가. 첫째로 강해라 이거예요. 강하라.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가 강력한 존재인데 우리가 허약한다. 영적으로 약하다. 그냥 근근하게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지내면 그 약해서 늘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 여기서 그 힘에 주님의 힘, 그다음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단어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 힘과 능력과 강건하게 준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그런 정도로 사도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강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도 운동할 때 이게 한두 번 해서 운동이 힘이 됩니까? 더 꾸준하게 어떤 근력을 끌어올리고 어떤 기술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운동도 힘을 얻고 육체의 연습도 이와 같이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힘을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춘 영적 군사가 되어야겠다.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아주 꾀가 많고 간교한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해라.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6장 10절 이하에는 아마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 거대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라. 이것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의 거대한 존재는 마귀가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실제함을 깨달으라. 그리고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듯이 11절에 마귀의 여러 가지 꾀, 변장술, 자기를 천사처럼 이렇게 변장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분별력을 갖추고 그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또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귀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갑주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 가지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걸 힘입고 우리 주님께 의지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마귀와 싸워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로 힘써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깨우고 하기를 힘쓰고, 이제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우고 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정말 성령으로 무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시다. 그래야 마귀 군대와 이 악랄하고 조직적이고 끈질기고 파괴적인 이 마귀 군대를 이겨서 물리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을 갖추지, 지금 가지고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사도는 아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기도해야겠다. 또 한 가지를 마지막 더 한다면, 마귀도 이렇게 조직적이고 연합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 자체도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한 성도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만큼 마귀가 그 공격을 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가족이 성령 안에서 무너진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넘어진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 다른 식구들도 또 역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항상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전쟁이 한 사람이 지면 다른 사람도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기도로서 도와줘야, 그래야 이긴다.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해줘야 이 마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 마귀를 이렇게 실제하고 있고 강력하고 끈질기다.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그 권세가 꺾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와 같이 강력한 존재로 있다. 이것을 사도가 환기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힘을 내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마귀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진을 빼뜨리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 앞에서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